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천교회가 지금 지속적으로 행복 모임을 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뒤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복음 전파의 수준을 넘어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는 복음 운동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업이 있는 성도 여러분 개개인들이 복음 운동을 위해 기도하며 현장에 나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그 뜻을 행하는 것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바람도,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뜻을 알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셔서라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원하게 남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운동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것,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운동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쫓아 전도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의 소명과 사명이 있고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전심전력하며 지속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또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던 성경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날마다 영적 성장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12절과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 단계를, 그 과정을 말이죠,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과 같은 육신의 나이를 비유로 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성도는 한순간도 지금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더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야말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요한은 가장 우선적으로 성장 이전의 출발점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남이 있어야 하는데요, 요한은 그것을 죄사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이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 성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 자신의 영적 성장이 더디어서 혹시 답답해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족들의 영적 성장이 더디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답답해 하지 마시고요. 신앙의 출발점부터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영적인 성장의 과정을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세 분류의 연령층으로 나누어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까지도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들이라고 칭하는 부류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는 바이디아라고 하는데요,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뜻하는 말로 아직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몇 년을 출석했느냐,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훈련을 받았느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믿음에 대한 초보 단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들입니다. 13절 말씀에 청년들이 악한 자를 이기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서 악한 자란 바로 사단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청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용기와 힘을 잃지 않고 헤쳐나가는 열정과 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은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청년의 힘이 단순한 육신적인 열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된 영적 능력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 사실적으로 적용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바로 영적 청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비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아비들을 언급하면서 13절과 14절 말씀에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큐티를 하면서 처음에 이 부분을 같은 줄을 제가 반복하며 읽는 줄 알았어요. 워낙 똑같아서. 같은 줄을, 내가 많이 피곤하구나. 같은 줄을 두 번 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말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내가 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상황과 문제가 온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단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 1장부터 오늘 우리가 새벽에 봤죠. 요한 1서 1장부터 지금까지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영적 아비의 상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개인적으로는 주님과의 영원한 사귐과 그리고 관계적으로는 성도 간의 생명적인 사귐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삶 속에 완전히 체질화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장은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가 있어야 할 당연한 자리, 거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자리인 예배와 큐티 시간, 말씀 성취의 자리인 전도자의 삶. 여러분이 당연한 두 가지의 자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있어야 할 당연한 자리에서 갖추어야 할 당연한 모습으로 있기만 해도 성장은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니체를 잘 알고 계시죠? 목회자의 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님 아들입니다. 여러분, 니체는 신은 죽었다, 이런 말로 잘 알려진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그가 신은 죽었다 이런 선포를 하자 당시의 독일의 교회들은 난리가 났어요. 니체의 말에 항의하며 들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자 니체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분명히 죽었다. 내가 신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을 하겠다. 그러면서 니체가 증거물로 제시했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저 교회들을 봐라. 무기력한 교회가 신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다. 이렇게 니체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는 목회자의 아들입니다. 교회를 어릴 적부터 봐왔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러한 외침이 그래서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장이 없는 교회,
다시 말해서 성장이 없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할 수밖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너무나도 심각했고요,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잘못된 사상들과 가르침들이 힘을 얻고 있는 그때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가서 그것을 해결해라, 너희끼리 힘을 합쳐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도 요한은 교회와 성도 개개인들의 영적 성장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자신이 더 이상의 성장이 없이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전도자 여러분들의 포커스를 오직 영적 성장에만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면 어떻게 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그것만 바라보며 속상해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그것만을 가지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면 어떻게 합니까? 누명당한 거기만 바라보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영적 정상에 서 있었던 요셉은 달랐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써도요,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부터 말이 많던 그였는데 거기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요,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외로움에 빠져서 우울과 슬픔과 무기력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다가 술이나 담배와 같은 세상적인 것에도 빠져들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던 어린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영적 정상에 있었던 소년 다윗도 외로움 앞에서 달랐습니다. 이사야와 엘리야도 달랐습니다. 나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있을 때 그들은 외로움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혼자서 회복해야만 하는 영적인 힘과 사명과 축복에만 집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자신을 살려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민족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는 나라도 살려냈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모든 전쟁과 대적들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혹시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직장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셀이, 여러분들의 사역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여러분 개인들까지도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들의 모든 포커스가 정말로 영적 성장에만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영적으로 한결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한결같은 사람 말이죠.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특별히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은요, 사단의 지배와 권세 아래 있는 악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두 가지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말이죠.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둘째 이유는 1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만 세상의 것은 잠깐 있다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세상과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과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어두움 속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깨끗게 하실 것이다. 만일 죄가 있다 하더라도 자백해라.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버리라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포기해라 그 말도 아닙니다. 세상을 하찮게 보라 그 말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그 가운데서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자녀들 간에도 생명적인 사귐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요한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세상적인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사단이 자랑하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사단은 이 무기를 가지고요,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만들어서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예수님도 이것을 가지고 시험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유혹하고 공격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유혹에 너무나도 약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사단의 유혹을 사실적으로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은 사단이 40일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께 나타나서는 똑같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내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여러분,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뿌리치기 힘든 이 사단의 모든 공격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물리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에요, 그 육신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던 상태였는데도 말이죠,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육신적인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제가 강하면 사단이 무서워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정말로 성공하면 사단이 우리 자녀들을 두려워해서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들과 자녀들과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충만한 한 사람이 말씀으로 충만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되고요, 말씀으로 충만한 셀 공동체로 변화시켜 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의 배경이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말씀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빚만 누리고 있으면 약한 것 같아도 강국을 이루겠다. 이 빚만 누리고 있으면 작은 것 같아 보여도 내가 천을 이루겠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으로 충만하여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무슨 재미로 삽니까? 무슨 재미로 사나? 물어보죠. 오늘 새벽 메시지도 사귐과 교제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불신자들이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불신자들과 같은 세상의 재미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앞으로 복음운동을 시작한 우리 진천교회의 성도라고 한다면 여기에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재미와 쓰임받는 기쁨과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을 맛보았다고 한다면 여기에 답변할 내용들이 계속해서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님 믿는 재미도 모르고 도대체 무슨 맛으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이게 전도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반문할 수가 있는 예수 믿는 기쁨과 쓰임받는 즐거움과 말씀 성취의 현장을 체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시무하셨던 평양의 산정연교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던 예화일 거예요. 유계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유 장로님은 산정연교회의 3대 장로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영적 영향력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불신자였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마페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뒤 회심하여 변화되었습니다. 이후 산정연 교회의 재정장로님을 맡아서 헌신하셨고요. 그리고 일본 경찰의 협박 속에서도 주기철 목사님의 옥바라지와 장례식, 그리고 남은 가족들까지도 끝까지 보살폈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그때는 가족들은 남아시켜 놓고 본인 혼자서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유장로님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무일푼으로 남한에 내려왔던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6남 2녀 중에 6명은 국립의료원의 원장과 의사가 되었고요. 나머지 2명도 서울대학교와 숭실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 106명 거의 모두가 의사나 박사나 이렇게 사회계층에 영향력을 입히는 인물들로 다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계준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셨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축복으로 보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삶을 하나도 헛된 수고가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높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가복음 10장 20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사람은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거기가 끝이 아님을 볼 수가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축복과 영생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까지도 후대들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진천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복음을 위한 헌신만이 영원하게 남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고 날마다 영적인 성장과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